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기근과 가뭄을 선포한 이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건만 읽었는데 우리 오늘 두 가지의 이 사건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 사르밧의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남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서는 기름이, 가루통에서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아기가 살아났더라라는, 생명이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우리 살펴보죠. 지금 이 사건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살펴보아 왔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죠.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을 믿으면 풍요해야 되고, 다산,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죠. 다산해야 되고, 그래서 번영해지는 것,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신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와도 다를 바가 거의 없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신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죠. 열왕기상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시대엔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믿습니다. 풍요와 다산, 쉽게 성공하기 위해 신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바알과 아세라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믿고는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누가 잘 되었으면,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반대로 누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앞에서는 위로해도 뒤로 돌아가면 그러니 제대로 믿었어야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일이 안 풀리지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고 복받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까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지배당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복받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과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이 잘못된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니 여기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시돈 땅에 속해 있는 이 사르밧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부정한 땅으로 간 것이죠. 이거 누구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군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10절, 성문에 이를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나에게 물과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과부가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와 내 아들 이걸로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마지막 음식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날 위해 떡 한 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서 먹어라. 아니 지금 한 움큼의 떡 만들 것밖에 없는데 이 한 움큼의 떡 만들어서 엘리야 주고 나면 대체 뭐가 남나요? 지금 굶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음식조차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나자 우리 16절 말씀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통과 병에서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와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아무리 흉년이 와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고 주의 종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섬기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믿고 복받자 풍요와 다산 추구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적 관점이죠. 이런 관점 가지고 있으면 주의 종 잘 섬겨야 복받지, 교회 잘 섬겨야 복받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 무엇으로 끝이 나나요? 복으로 끝이 나는 거죠. 복 받겠다는 겁니다. 기어코 나는 복 받고 말리라.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풉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인용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총 2번이 인용되는데 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인용한 게 맞을까요? 사람이 인용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인용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서로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먼저 구약 성경을 펼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읽냐면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회당장에게 지목당한 사람은 자신이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날 골라주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일종의 큐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16절,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섰는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지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니 회당장이 골라준 성경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18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구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 이제 회당장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적용을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21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바로 여기 너희들 앞에 왔다.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네가 누군 줄 아는데,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너를 지켜봐 왔는데 너는 저 뒷집에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회당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우린 못 믿겠다. 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라.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우린 그거 못 믿겠다. 그러니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 눈먼 자의 눈을 고쳐준 일들,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한 그 기적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선지자 공부를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치고받고 싸우며 놀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됐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회당장이 전해준 이사야 61장 메시아의 예언, 이 메시지를 읽으시고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그 메시아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 병든 사람 한번 고쳐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어릴 적 모습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나의 과거를 너희가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믿음 안 주셔서, 믿음을 넣지 않아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안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엘리야와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사렙다와 사르밧은 같은 지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예수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흉년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이 사렙다 과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의 종을 잘 보살폈더니 이 흉년에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자 이렇게 생각해왔지, 단 한 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나의 이 신앙이 우상 숭배라는 것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간 이유가 뭔가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믿고 풍요를 구하더라.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찾으러 가서 사르밧 과부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풍요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8절과 29절.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붙잡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 찾아 이방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대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 보면서 주의 종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면 이거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닌가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닌지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 지금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나중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더라 라고, 그 더 좋은 것, 그 세상적인 보상, 그거 받아내려고 지금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오늘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또 한 구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의미는 두로와 시돈 사이를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는 사르밧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죠.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걸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하죠. 그러나 이 율법을 사람이 해석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만든 것은 전통입니다. 이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해석과 적용, 이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대인들은 이 율법보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 전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나더러 장로의 전통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느냐?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의 해석이 17절과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뒤로 나가는 것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을 거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들어가는 건 뭔가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 이건 다 선한 겁니다.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와서 나의 내면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들어갔다 그냥 뒤로 나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건 항상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을 거쳐 나올 때는 그것이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죠.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한 말씀을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넣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죠. 근데 여기에도 죄는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데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이 더러운 마음을 감싸 덮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싸 덮고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시며 넌 의로운 자다, 넌 내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셨나요? 완전히 깨끗한 마음 되셨습니까? 이제는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사랑만이 넘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제 처가 가슴을 치며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 정말 꼭 좀 보셔야 할 텐데, 그럼 저는 여보, 내가 목사라서 이 정도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지금 세상 사람이었으면 난리 났어 이 사람아. 저도 그럽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악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1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감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만들어서 그 적용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그 수백 가지의 적용을 일일이 다 지켜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넣어주신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으로 그걸 다시 꺼내서 이 세상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거짓이냐고, 그게 어떻게 더러운 것이냐고 말할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거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선하게 살아갔던 적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조차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고로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붕대를 풀고 처음 거울을 보면 일어나는 반응이, 보통 반응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 거울을 집어 던져 깨버리는 것이 보통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 흉측한 얼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이 흉측한 것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그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군요, 나를 찢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찢을까요? 나의 이 죄를 알게 한 예수님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나를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찢습니다. 어디다 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해. 그런 예수는 너나 잘 믿어.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죠. 예수님 앞에 서면 죄가 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에서 나오는 것,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하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빛이신 하나님이 다가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발작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평생 주를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감동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3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맹인이라서 그렇다. 왜 맹인이냐면 죄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너희 안에 죄를 보지를 못하니 맹인이 틀림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21절 이스라엘을 떠나 두로와 시돈 사이 사르밧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르밧으로 가시는 이유는 아주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사르밧으로 가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 사르밧으로 가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 내 백성 찾으러 가겠다. 어디로? 사르밧으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에 내 백성들이 있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으로 가셨습니다. 22절 거기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3절의 기록처럼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칩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보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내 양 찾으러 왔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방으로 오셨나요? 왜 이방의 땅 사르밧으로 오셨나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잃어버림 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방으로 가십니다. 이 이방 여인을 한번 보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자 이런 예수님께 25절, 주여 그래도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자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27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8절,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화상이 가득하면 거울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죄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와 너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처럼 발작을 할 텐데 너 죄인이야 라는 이 말에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개 같은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상에서 먹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피 족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족하다 못해 넘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를 못하든,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편하게 살든 아니면 고난 중에 힘들게 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는 자는 차고 넘칩니다. 이것 외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 외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천지의 창조주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흉년에 먹을 것 마실 것 끊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좋아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죠. 정말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흉년에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이 복 누리며 살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흉년 때에 먹을 것 해결해 주니 믿는 거죠. 먹을 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기어코 이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사건 17절,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죠.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18절.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것인 거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닫나요? 죄를 깨닫죠. 죄의 삭슨 뭔가요? 죽음입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흉년에 먹을 것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그러나 이때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으로 내가 기뻤다가 이것으로 내가 슬펐다가 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시려고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시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 여인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자 이때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엘리야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이 여인이 죄를 깨닫고 죄의 삭신 사망, 이 아이가 죽자 이때 엘리야가 움직이는 거죠. 21절. 이 아이의 위에 몸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엘리야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손과 손을 펼치고 함께 맞닿아 엎드린 것은 무슨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덮어,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덮어 그 죽은 자를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는 것 외에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와 연합되어 죽은 나를 살려내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아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내 마음엔 죄가 여전히 가득한데,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주여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안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 족한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웬 말입니까? 감사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반드시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이 사르밧 과부의 이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는 거죠. 24절.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백은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흉년에 먹을 것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맞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후 더러는 난민이 되었고 더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난민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해야 한단 말인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너희의 모습을 돌아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단지 복 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너의 그 하나님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다. 너희의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외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셋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비록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망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가 틀림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죄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성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든 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전 그것만으로 족합니다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내일을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에 먹을 것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린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고 남과 비교할 것이고 때로는 남과 쥐어뜯으며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덮죠. 그래서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자유는 그럼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의 자유가 아니라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죄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도 이 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토록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 하는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한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